자, 이제 오전에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파일로 전달해 드린 데는 예배식 자료에는 성경 본문을 지난주 것에서 바꾸지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세 번역 본문을 읽고 우리 같이 그 내용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23절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의 제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유대 사람들이 한패가 되어서 아가야주 총독으로 온 갈리오의 법정에 고소한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갈리오는 유다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요즘 우리 교우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 지식이 많이 늘었습니다. 각하와 기각과 인용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아예 소송 자체를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건 종교상의 문제니까 당신네들끼리 알아서 하라 하고서는 이제 하나의 선례가 생기게 됩니다. 로마의 법정이 이 새로 생긴 예수교 또는 이 예수를 따른다 하는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서 종교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정치적인 사안이나 법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게 되는 게 이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린도에서 사실상 한 18개월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는데 바울이 여러 날을 더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더 머무른 게 아니고 상당 기간 더 있었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 바울이 시리아로 떠납니다. 시리아는 그 바울 일행을 파송한 선교 본부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회로 본부로 이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겠지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제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내용과 함께 동시에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중첩돼서 나옵니다. 맨 마지막 절은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간단히 시작하고 그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이 이 아시아 지역의 로마령의 그 수도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다음 사역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이 마무리를 생각해 보지요. 바울 일행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떠나는데 보통 이제 1차 선교 여행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경로로 진행됐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출력해드린 주보 앞면에 그 대한성서공회 그 관주 성경에 실려 있는 지도를 하나 거기 넣어놨는데 한번 보시지요. 원래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륙을 처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그 경로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선교여행을 할 때는 이렇게 가가지고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바울이 선교를 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이제 막히니까 저 위쪽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이나 이제 위쪽으로 밤빌리아 지역 같은 데로 다녀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근처에 있는 안디옥 위쪽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도 막히고 그 북부 지역도 막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드로아로 가서 이 밤의 환상을 보고 저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제2차 선교여행의 경로가 변경된 내용을 이제 우리가 16장에서부터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바울이 되돌아갈 때 어떤 경로를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바울 일행이라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았을까요? 고린도에 들렀으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베레아도 들르고 데살로니가도 들르고 빌립보도 들르고, 그러니까 갔던 길을 반대로 되돌아오면 들렀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되돌아올 수 있잖아요. 물론 데살로니가에서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피신하는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형제들을 다시 둘러보고 쭉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어디서 보냐면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는 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단락의 기록은 엄청 짧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막 다 집어넣어 놓지를 않은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간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고린도에는 대표적인 항구가 2개 있다고 했는데 저 에게해 근처의 동쪽의 항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갱그레아입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어떻게 가냐면 시리아로 가는 건 목적지가 시리아예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거기예요. 그러면 배가 한 번에 그 시리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 그 안디옥 근처의 항구로 바로 가는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에 들렀다가 또 배를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단 말은 최종 목적지가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본부로 돌아가려는 것이었다 하는 얘기고, 오늘 이제 되돌아가는 경로를 보면 에베소에 들릅니다. 자, 갱그라에서 지도를 보면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갑니다. 해변가의 가이사랴로 가지요. 여기 상당히 잘 꾸며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실 이 가이사랴로 가는 것은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비하면 멉니다. 멀어요. 예, 서울 가야 되는데 인천으로 안 가고 목포로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시리아 안디옥에 가기 전에 들러야 될 때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시리아의 안디옥인데 실제로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냐면,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서 여기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택한 경로에서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 머릿속에 남겨둔 채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렀는데, 자, 그 19절에 보면 그 일행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그랬지요.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갔습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그 아시아 땅에서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도시고요. 실제로 이 다음에 3차 선교행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에베소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이야기인데, 그리고 3차 선교행도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펼쳐져 갑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1차 선교행 때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고자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혔다 그랬죠. 자, 바울의 선교 전략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갔어요. 그 다음에 주요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북부에 해당하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남쪽은 아가야주인데 마케도니아 주말 행정구역상으로 아가야주인데 아가야주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요. 자, 바울이 쓴 편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가지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가지고 있죠. 빌립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 이유입니다. 그럼 아시아에서는 어디가 거점이었을 거라고요? 에베소요. 바울이 보낸 편지 에베소서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 1차 선교 여행 때 거기를 거점으로 두고 싶어 했는데 그걸 못 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2차 선교 여행 때 기왕 이렇게 돌아갈 때 어디로 가면 돼요? 에베소에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처럼 상당 기간을 있으면서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기왕 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갔고 에베소에서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19절을 보면 이제 그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했다 그랬고요. 20절에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회당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자, 좀 더 계시다 가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려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기회 중에 기회 아니겠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중요한 거점을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하면 당연히 이건 주께서 주신 기회다.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하고 에베소를 떠나요. 그 배 타고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를 간 이유는 가이사랴가 목적지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려면 가장 가까운 데가 가이사랴이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거예요. 즉 바울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하는 계획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에베소에서 지금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마다하고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 마케도니아나 아카야 주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거나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려는 것 자체가 주 목적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정말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다른 얘기를 별다르게 적어 놓은 게 없어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게 왜 중요해요? 내가 머리가 너무 덥수룩하니까 좀 단정하게 손질 좀 하려고 미장원 같다.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아까 성경 낭독 본문을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을 읽었는데 그 본문이 나실 사람의 규례입니다. 나실인의 규례예요. 자기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들여서 특별히 헌신하게 되면 그 표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술을 마시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그 기간 동안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검을 접촉해 가지고 부정하게 되는 일을 막아야 했어요. 만약 부정하게 되면 다시금 그 서원을 갱신해 가지고 거룩하게 지내는 기간을 두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서원을 통해 자기의 전부를 드린다. 이 헌신한다는 것이 이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이건 제사장의 그 정결 규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규제에 매여서 하는데 특별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머리털을 밀지 않아야 돼요. 그 머리가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둠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다. 이 머리카락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죠. 머리카락 하면 떠오르는 사람 삼손이 있어요. 삼손이 대표적으로 바로 이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난리를 치느냐. 영화도 나오고 무슨 오페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삼손과 들릴라 있단 말이에요. 데릴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들릴라라도 부르는데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부정한 것, 시체나 심지어 가족상이 나더라도 죽음과 접촉하면 안 됐고 머리털을 밀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을 서원하는 일과 관련된 것으로 알 수 있지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으니까 이게 서원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마치 우리는 이제 불교 문화에 익숙하니까 뭐 속세 다 떠나서 내가 이제 머리 깎고 이제 계를 받고 중이 되겠다 하고 머리 깎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머리를 깎는 건 서원이 시작될 때, 서원할 때 하는 일이 아니라 서원을 마칠 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죠.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자기를 들여서 특별히 서원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문점이 생겨요. 학자들도 이거 가지고서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건 자기가 서원한 것을 기간이 다 돼서 마쳤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머리를 깎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미시나 같은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성전이 없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흩어져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예요. 머리를 깎는 일, 서원을 마치고 머리를 깎는 일 자체는 멀리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제사장 앞에 나가서 여기 그 규례를 마무리 짓는 일은 제사장 앞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먼저는 이제 뭘 알려주냐면 바울이 특별히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시린과 같이 생각했다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여러분 빌립보서나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나오는 이야기가 쉽습니다. 내가 제물로 관제로 부어질지라도,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헌상이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올려드린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로 나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올려드린다 할 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한 겁니다. 특별히 이 서원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언제 시작했는지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바울은 여전히 구약에서 나시린 규례가 자기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 하나가 해결됩니까?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죄목을 건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갈리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법을 어긴다 했어요. 물론 교묘하게 말해가지고서 로마법을 어기는 것처럼 말했지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어기는 법은 뭐예요? 모세의 법입니다. 율법 안 지킨다고요. 율법 폐한다고요. 예수님에게 제기하고 스데반에게 제기한 죄목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율법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거예요. 선교의 기회로만 보면 에베소에 가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 거기 눌러 앉는 것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원한 것이 있고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온전히 마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했어요. 그러니 이게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나시린 규례 가운데에서 특별히 서약했던 것이 있고 이게 다 마쳤다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몰라도 되고 뭐 알 수가 없는 거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누가가 여기에 이것을 적었을 때는 정말 지나가듯이 싹 적었지만 우리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예요. 그러면 1차 선교 여행 때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게 했을 때에 만약 특별하게 서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갈 때 머리를 깎아야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소위 말하는 3차 선교 여행이 다 끝나도록 그때 머리를 깎아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파송될 때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자기를 특별히 드려서 자발적으로 서원해야 할 어떤 계기가 언제 있었을까요? 바울 자신의 삶 자체는 사실 언제 그렇게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서원한 것 기간이 다 끝났다고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제2차 선교 여행이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계획하던 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16장에 나오잖아요.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15장에 예루살렘 그 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형제들을 이제 둘러보기 위해서 1차 선교여행 때 교회들을 가요. 이 지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서쪽 에베소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다 막혔다 그랬어요. 그죠? 다 막혔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해서 이 일이 열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에베소를 기점으로 잡고 아시아 선교를 펼치려고 할 때 주님이 이것을 막으셨다. 그러면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오게 되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나로서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이 일에 저를 쓰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특별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확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선교행을 마무리할 때 이 특별히 서원했던 서원의 기간이 끝난다 그러면은 2차 선교행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히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선교하게 된 일이 특별한 일이었고 아마도 이 일과 관련해서 바울이 서원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잘 마쳤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마친 겁니다. 고린도에서 끝나는 거지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쳐서 고린도에 왔을 때 어려움도 있었죠. 그런데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고린도에 왔을 때 특별히 주께서 밤에 무서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하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때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고 고린도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일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이 돼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유해한 종교로 또는 이단적인 어떤 것으로 정치와 법의 문제로 다루지 않게 됨으로써 전도의 문이 열린 것까지도 보았어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주 예수께서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이 특별한 시간이 잘 마무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참으로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 나를 써주신 일이다. 또 내가 서원했던 대로 주님이 나를 받아서 나를 기쁘게 써주셨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마칠 때까지는 에베소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요청하고 말씀을 더 청하고 머물러 달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 2차 선교여행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은 온전히 당신의 뜻대로 저를 써주셔서 행한 일이니 제가 서원한 그 일을 정당하게 주님의 규례대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건 사실 개인적인 서원이잖아요. 그 전부가 나시린 서약을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아마 여러 사람이 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만을 여기다 적어둡니다.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시린의 서약을 마무리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건 자기 혼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에 두고 떠납니까? 에베소에 두고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로 간다 그랬을 때 누가 사역하기 가장 좋겠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본래 로마에 있다가 저 고린도로 건너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를 했습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상업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종교와 연동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 본래 고린도에 터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이동해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을 꼽으면 두 부부가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적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부인 이름이 앞서 이제 나중에 보면 계속 부인이 앞서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로마의 혈통 좋은 사람이었을 걸로 귀족 출신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오히려 앞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만큼 이 일에 있어서 부부가 특별히 그 아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주목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당장은 자기의 서원한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올라가야 되지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이제 어느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할 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진짜 짧은 단락 안에 내용들은 우리가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한 이유는 무엇이고 여기에 남겨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주 주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진행하기 위하여 잘 생각하고 계획해서 진행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왜 에베소에 머무르지 않았는가 하면 자신은 이 서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마무리 짓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음 사역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역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준비했고 자신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지만 에베소 사역을 준비할 수 있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요. 아볼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이제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갑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사역의 결과들을 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 얘기가 좀 더 쭉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 때는 이 에베소가 중요한 거점이 되어 있는데 그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을 때 여기 에베소에 온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 영어의 아폴로스입니다. 아폴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펼쳐질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바울이 당장은 에베소 사람들이 붙잡아서 또 떠났지만 에베소 사역을 준비한 모양새가 되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3절에
보면 22절을 보면 바울은 혼자서 가이사랴에 내립니다. 해안가에 바닷가에 가이사랴인데 예루살렘을 가려면 거기로 가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세 번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고 번역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추가해 놓은 말이에요. 원래는 그 예루살렘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올라가서 교회에 안부를 물었다 하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지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올라간다 내려온다 하고 표현될 때 올라가는 곳은 예루살렘 시온 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올라간다 그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면 그 교회는 어디냐면 말 안 해도 예루살렘 교회인 겁니다. 자, 첫째 목적은 나시린의 서원을 제사장 앞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다른 하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두 종류가 있냐?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결정한 거지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도 동일하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제 결정한 것, 여기서 교의가 나옵니다. 교회가 결정한 것을 기쁘게 받아요. 그러니까 한 분 주님을 섬기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그런 사실로 확인합니다. 유대인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다 주 예수의 교회다. 그러니 바울은 마침 예루살렘에 갈 기회에 항상 어디를 들러서 문안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들르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러요. 이방인 선교,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보내서 했으니까 빨리 본부 가서 보고해야죠. 그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제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저희를 보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 사역에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마 나시린 서원하는 기간이 마치고 이제 그 행해야 될 일을 다 행했다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도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선교 여행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써주신 걸 이토록 기뻐했구나. 참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찬송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하는 것을 다시금 교회들이 연합하여 한 교회를 이루는 일을, 이 일을 통해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3절 하반절을 보면 그곳을 떠나 안디옥에 갔다가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을 갔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들을 굳게 하였다 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지역들을 방문했을 것이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대로 더 다른 곳도 방문하려고 했겠지요. 그런 다음에 제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였던 본래 자기 계획이었던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3차 여행이 이어져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2차 선교 여행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과 그 일행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주께서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저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가냐면 여기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다시 가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그럼 그리스에서 로마, 이탈리아 반도 쪽까지 간다고요. 그럼 바울의 계획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있었냐면 바울이 생각할 때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땅 끝까지 가려고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그러면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으며 유럽 땅으로 가거든요. 유럽 땅에서 스페인까지 쭉 가는 겁니다. 사실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유럽이 복음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들도
서양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람으로 여기 바울을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특별히 서약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일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후대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되지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불러서 선교의 일을 맡기실 때에 참으로 그들이 잘 생각한 것처럼 아시아에서 에베소는 중요한 거점이 되었을 터이고 그곳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과연 또 이후에 바울 일행을 써서 그 일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획한 것과는 달리 마케도니아 주와 아가야 주에 복음이 전파되게 바울 일행을 이끄심으로써 또 그 일행 가운데 새로운 동료들이 늘어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서구 세계가 주 예수의 복음을 받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온 세계에 전파되게 만드는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일을 다 짐작하고 헤아려 알 수는 없었을 터이나 이 중요한 일에 자기를 들여서 주님이 써주시기를 바라는 서원 가운데 그 일을 잘 마무리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것은 위대한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일 터이니 우리가 무슨 큰 일을 계획하고 큰 일을 이룰 것이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참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또 그 일을 위해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써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